자, 오늘은 몇 번째죠? 네 번째. 12제자 비전. 아하, 제목을 보니까는 얼핏 알겠네. 뭐 하라는 거예요? 12제자 삼아라, 세워라 라는 얘기겠네요. 자, 그 아래 계시록 21장 10절부터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셈은 북쪽의 셈은 남쪽의 셈은 서쪽의 셈은이니 그 성의 성곽에 있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아멘. 지금 계속해서 숫자가 나오죠? 12. 그래서 12천사 있었다. 그 다음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 다음에 12기초석이 있다. 그 다음에 12사도의 이름이다. 이러면서 쭉 나와요. 그래서 12이죠.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번 제목이 뭐죠? 비전과 야망의 차이. 자, 그럼 비전이 뭐고 야망이 뭔가? 자, 1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집사님 혼자 읽는 것 같으네.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야망이 인간 자신의 뜻에 근거한 것이라면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이다. 야망이 인간 자신의 뜻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 것 같죠? 네. 그렇다면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입니다. 답을 안 가르쳐줘도 잘 아시네. 그러니까 야망은 인간의 욕심에 시작된 것이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뜻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야망을 갖는 게 좋겠어요? 비전을 갖는 게 좋겠어요? 비전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 저는 분명히 고백하기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난 있다고 봐요. 또 제 목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함께 일원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야망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비전은 이웃을 전도하게 하는 것이다. 전도하게. 자, 뭐겠어요? 이거 뭐 사랑도 나오고 다 나오네. 자, 유익. 좋아요. 야망은 자신의 이익 추구. 그렇죠? 야망은 자신의 이익 추구예요. 그러나 비전은 이웃에게 유익을 하게 하는 거예요. 유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시작. 야망은 종종 그 실현을 위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존하지만 성경적 비전은 건강한 이건 전략. 그래서 야망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존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비전은 건강한 전략을 필요로 합니다. 건강한 전략 혹은 올바른 전략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다음에 계속요. 좋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소명, 여기 소명이라는 것은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12제자를 불렀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훈련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2제자를 선택을 했고 훈련시켰어요. 우리는 이것을 그분의 뭐라고요? 전략적 비전, 전략적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그죠?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쫓아다녔고 몰려다녔다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몇 사람이나 모였어요? 최소 5,000명. 그죠? 최소 5,000명이에요. 그렇게 많이 모였었다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를 오히려 떠났어요. 오히려. 그리고 제자를 삼았는데 몇 사람을 삼았어요? 12명. 세상에 이런 친절한 목사가 있나? 네, 그래서 예수님은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다녔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을 우선하고 그러지 않고 거기에서 12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12명을 제자로 삼았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사역인 거예요. 집중을 한 거죠. 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 그 아래 성경 나오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요한이 잡히신 후 잡힌 후 요한이 이 세상에 오고 그 다음에 체포가 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외친 말씀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첫 번째로 외친 음성이었어요. 첫 번째로 외친 음성이기 때문에 핵심, 비전, 목표 이것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시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B번입니다. 12제자 소명의 동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명은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자, 예, 부르심이에요. 예, 소명 그러니까는 뭔가 무슨 뭐 변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부르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4절까지예요. 성경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그들의 땅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찢으시라.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옥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리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스데베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 시몬과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아멘. 자, 먼저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하셨다 그래요? 예,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내용이 나오죠? 천국 복음. 자,
그리고 그 무리들을 보고서는 불쌍히 여기서서 하는 말씀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라. 뭐 하라고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추수는 농사 짓는 얘기라는 게 아니죠? 지금 누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거기 35절에 보니까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절에 무리를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왜 불쌍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일꾼 보내주세요 라고 그렇게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직접 12제자를 불렀어요. 그랬죠? 네. 그리고 12제자에게 뭘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다음에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권능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세상에. 그러면서 그 12명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베드로라는 시몬,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형제 요한, 그 다음에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그 다음에 야고보, 그 다음에 가나니 시몬, 가룟 유다. 그러면서 12명의 이름이 쭉 나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부르시고서는 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권능을 줬다니까요. 귀신 쫓는 권능, 병 고치는 권능.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권능을 줬겠네. 권능을 줬겠네. 권능이 있어요, 없어요? 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네. 아유, 나는 그런 권능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러지 마시고, 나한테 권능을 줬나 보구나 라고 믿으세요. 그래서 이 권능은 우리가 참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의 권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착각하거나 오해하면은 주여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천만에. 나에게 능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권능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이 권능이 바로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러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권능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옛날에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 심부름 구멍가게 가지고 심부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돈이 없다고 외상으로 가져오래. 그런 적 있어요?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구나. 그런 적 있죠?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 가서? 우리 엄마가 나중에 돈 준대요. 뭐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누구 팔아? 엄마 팔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능력이 필요할 때 누구 파는 거예요? 예수 이름 파는 거예요. 예수 이름. 예수의 이름.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능력자이기 때문에,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 파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팔면은 마귀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그 권능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꼼짝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번. 자, 제목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의하면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얄미운 양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복이 어떻게 돼 있어요? 측인이 다 좋아요. 불쌍히 여겼다, 측인이 여겼다.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는 정말 이게 뭐 정답으로 표현한다면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불쌍히 여겼다 이게 더 맞는 것 같다. 그렇죠? 예, 여기 성경적인 표현으로. 이게 그러면 불쌍히 여겼다. 컴패션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것이 컴과 그 다음에 패션 이게 합해진 단어예요. 예. 그러면 컴이 뭐냐? 함께. 함께. 그 다음에 패션이 뭐냐? 고통.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함께 고통을 나눈다는 뜻이네. 그러면 누가 고통을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 보고서는 불쌍히 여김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민망히 여겼다 혹은 불쌍히 여겼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의 무거운 짐을 함께 고통을 나누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죠? 예, 좀 숨통이 튀는 것 같고 살맛 나고 그런 적 있죠? 예. 보면은 이 고통은 나밖에 모르는 것 같아. 나만 짊어진 것 같아. 다른 사람도 아무도 몰라.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 근데 그 고통을 누군가 알아주는 거야. 예를 들면 남편이 알아준다. 그럼 뭐예요? 그것은 그때부터 고통이 아니야.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가벼워지게 되죠. 그렇죠? 예. 그동안에는 왜 이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아무도 몰라주니까. 아무도 몰라주니까 힘든 거야. 근데 알아주면 거기서부터 위로받고 안식을 얻고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느냐? 오늘 우리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거기 앞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읽을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 소위 말하면 고아죠, 고아. 네, 그래서 고아 같이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없으면 불쌍하잖아요, 무조건. 그죠? 네, 부모 없으면 무조건 불쌍한 거야. 네, 그런 것처럼 주님이 없는, 목자 없는 인생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번입니다. 자, 먼저 제목 읽읍시다. 시작. 네, 목자 없는 양이나 하나님 없는 인간이나 부모 없는 자식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아래 이사야 53장 6절 있는 말씀인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 다음에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가지고서 그릇 행한다. 이 그릇 행한다라고 하는 그릇은 잘못된 길,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만 있으면은 양이 다른 길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목자만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목자가 없으니까 이 양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것 보고서.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그 아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세 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 먼저 오늘 목자 없는 양 같은 상태, 하나님이 없는 인간 상태, 어떤 일이 벌어질까? 1번 감각의 상실이네. 무슨 감각이에요? 방향 감각. 네, 방향 감각. 아까 말씀드렸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른다고. 네, 방향 감각. 그 다음에 무엇에 결여돼 있죠? 이건 조금 좀 어렵겠다. 자구책. 자구책. 네. 자구책이 뭐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길, 이것이 자고책이죠. 근데 목자 없는 양은 스스로를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없는 인간 역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쉽게 무엇될 가능성이 돼 있죠? 쉽게 오염, 쉽게 병들고, 쉽게 죄짓고, 쉽게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악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네. 마찬가지로 교회에 목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네,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나 괜찮은데 그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셔. 교회 목사 없으면은 교회 꼴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가정에 어머니 없으면은 살림이 안 됩니다. 엉망이 됩니다. 그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 예수님은 이런 양의 근본적 필요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주십니까? 예. 목자, 곧 예수님은 이런 양의 근본적 필요, 어떻게 해결할까? 자, 그러면 아까 1번 방향 감각이 상실이니까는 1번이 뭐예요? 방향을 제시하겠네. 그래서 목자는 앞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고요. 예, 양들은 목자를 보고서 쫓아가는 것이니까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고책이 결의라 그랬으니까는 반대로 목자는 그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염이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반대로 깨끗하게 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을 했고 또 이미 또 알고 계시겠지만은 목자를 신뢰해야 돼. 목자를. 그것이 절대적인 신앙의 방법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하는 최적의 방법,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사를 불신하는 거야. 그래서 불신하게 만들어요. 야, 목사님 보니까 뭐 옛날에 그랬대. 그러는 거야. 저 목사님 보니까 돈을 좋아한대. 가난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러는 거야. 봐봐. 그렇잖아. 그러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진짜 그런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을 만나. 보니까는 진짜 그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진짜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는 목사가 이제 내 목사가 아니죠? 그러면 신앙생활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끝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또 목사도 성도들에게 그런 신뢰를 받아야 되고 또 성도들을 신뢰해야 되고. 아시겠죠? 여러분 다 아실 거야. 다 아실 거야.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목사를 불신하게 만들어. 불신하게. 그러면은 결국은 내 신앙생활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교회도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은. 자, 네 번째입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에서 마태복음 10장 1절로 전할 때 볼 수 있는 12절의 소명동기를 요약해 보십시오. 네. 여기 소명동기. 소명은 아까 부르심이라 그랬죠? 소위 말하면 왜 12명의 제자를 불렀는지 이것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먼저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한번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추수할 일꾼들. 추수가 뭐예요? 열매 맺는 거죠. 열매 거두는 거예요. 그 열매를 거둬야 될 일꾼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는 일꾼, 열매를 맺도록 하는 일꾼을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자, 오늘 이 12제자에게 권능 줬다 그랬죠? 무슨 권능이에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 그 다음에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예.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은 하나는 영적인 권능, 또 하나는 육적인 권능. 이것을 같이 주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어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라고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도 있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몸은 건강해. 정신도 특별히 이상이 없어. 근데 귀신 들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귀신 들리면은 몸이 건강해도 소용이 없고 정신이 온전해도 소용이 없어. 다 귀신이 정말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귀신을 내쫓아야 돼. 그 귀신한테 제발 좀 나가줘라. 그러면 안 나갑니다. 예. 이 귀신은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병과 약한 것. 사람이 병들 수가 있고 몸이 약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병드는 거 원치 않습니다. 건강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병 고쳐주고 약한 거 고쳐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능을 12제자를 택해가지고서 이 제자들에게도 이 권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누구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하라고 이 권능을 준 거예요.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 능력 나타내라고 그 권능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라고 이 권능을 준 거예요. 그렇습니까? 진짜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거나 할 때에 혹은 어떤 뭐랄까 악한 것에 휘둘리거나 고통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아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그야말로 열쇠를 이미 줬어. 이 열쇠를 줬으면은 이것 가지고 열기만 하면 되는데 이 열쇠가 이게 진짜 저 열쇠인지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용을 하는데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서 사용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 신뢰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반드시 믿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나타내니까 이것도 자기가 또 본받고 싶어 가지고서 당시 누구야? 마술사인가? 이거 돈 주고서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고서는 그 사람 망했잖아. 예? 맞나요? 예? 예? 예, 바예수. 아이고, 맞네. 그래, 맞아. 바예수. 예. 오늘 그런 것처럼 어쨌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름을. 그것이 권능이에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보니까 소명동기를 요약해 보라고 했으니까 소명동기는 뭐예요? 일꾼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일꾼으로. 일하라고. 근데 일꾼인데 무슨 일꾼이었어요? 추수할 일꾼. 그건 추수는 뭘 추수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도 내어쫓는 권능도 주셨고 병 고치는 권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보통이 아니야. 여러분은 권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권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는 쓸 수 있어야겠구나. 그런 일꾼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10번 12제자 선택의 숫자적 의미. 자, 1번 시작.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수. 12라고 하는 이 숫자가 하나님 백성의 대표 숫자라는 거예요. 대표 숫자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부터 14절을 쭉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솜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지금 계속해서 숫자가 나오죠? 몇이래요? 12요. 예, 12, 12가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곽이 있는데 거기에 문이 12개 있고, 그 다음에 문에 12천사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12지파 이름이 있고, 그래서 동쪽의 셋, 북쪽의 셋, 남쪽의 셋, 서쪽의 셋, 그렇게 해서 12문이 있고 12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다음에 12 어린 양의 사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래 구약의 12지파죠. 지파. 그 다음에 2번 신약의 12제자. 제자, 사도. 좋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직체와 시간관리의 기본수. 조직체도 12가 들어가고 시간도 12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4장 7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12지파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예. 자, 지방 관장이 몇 사람이에요? 12사람. 그 다음에 양식을 공급한다 그랬는데 각기 1년에 한 달씩. 그러면 1년에 한 달이면 몇 달이에요? 12달. 자, 그래서 그 아래 답이 나오죠? 1번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12장관. 2번 이스라엘 달력의 1년 12개월. 됐죠? 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사회문화적 의미. 의미 있는 의사소통을 통한 역독성의 한계수. 자, 이거 좀 아무튼 일단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일단 그렇게 보고 1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가옥이 수용 가능한 수. 예. 예. 이스라엘 가옥의 수용 가능한 수가 12줄이라는 거예요. 12가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시작. 12명 미만의 공동체, 기초 공동체. 예. 그 기초 공동체의 숫자가 몇 사람이라고요? 12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제가 목회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이 12명이라고 했으니까 최대의 숫자로 몇 명을 하겠어요? 12명이죠? 근데 12명 감당이 안 됩니다. 에이, 겨우 12명인데요? 아니, 그렇잖아요. 제자 훈련 시켜보니까 12명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 8명도 많더라고. 8명도. 그래서 제가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숫자는 6명에서 8명이구나. 이제 그렇게 어떤 판단이 들었었어요. 12명이 많은 거더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서 한 2시간씩 계속 집중해서 하는데 한 주간의 삶을 계속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 주간 동안 설계하고 다음 주에 또 만나가지고선 어떻게 지냈는지 체크하고 성경 암송하고 또 지난주 설교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또 체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12명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많아가지고. 어찌하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였고 12명의 제자를 소위 말하면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견학시킨 거예요. 근데 12명이 다 성공했어요? 몇 명 성공했어요?
예수님도 12명을 다 성경 못 시켰어. 그렇죠? 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왜 예수님 팔아먹었느냐? 돈 없어서 팔아먹은 게 아니야. 예수님 팔아먹은 이유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자기 계획이 있었어요. 자기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건 자기의 목적이 뭐였느냐? 예수님이 세상의 왕권을 잡게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해방시키자. 이게 그 가룟 유다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체포당하잖아요. 아무런 저항도 안 하고. 그죠? 체포당하잖아.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이 앞에 훤히 보이는데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 아니네. 그리고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겨준 거예요.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받아라.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소위 말하면 돈을 모아준 거야. 얼마에? 은 30에 모아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데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죠. 그리고서 그 돈을 다시 성전으로 집어 던져요. 돌려줘 버려. 그리고 본인은 자살해요. 그 소위 말하면 자기 목적 가지고 있으면은 성공 못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절대로 자기 목적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알듯이 개척교회 한다. 근데 개척교회에 함께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목적이 있어. 그러면 이 신앙생활 끝까지 못 갑니다. 왜? 자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목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왜? 지금 목사가 자기 목적이 있는데 자기 목적대로 말을 안 하거든. 그렇게 안 하거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목적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에 합당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목적 갖지 말고. 그래서 개척기 하면서 나는 무슨 직분을 받아야겠다. 나 치워요. 나는 그야말로 이 교회의 창립 멤버라서 나는 그야말로 이 교회의 뿌리야. 그리 뿌리 뽑아버리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신앙생활 망치는 길이야. 신앙생활 망치는 길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왜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꿈의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이 꿈의 교회에 나를 부르셨을까? 그리고 여기에서 왜 나를 목회하게 했을까? 왜 여기서 나를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나를 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관심도 없고 내 목적만 길로 간다. 그러면 고집 피울 수밖에 없고 말 안 들을 수밖에 없고 자기 뜻대로 밀고 나가려고 할 수밖에 없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아셨죠? 내가 이렇게 잔소리처럼 얘기해도 꼭 그냥 집사님들 한 얘기 아닌데 자, 그 다음에 D번이에요. 12제자의 선택과 훈련. 자, 1번 선택 방법 뭘까요? 요건 성경을 먼저 읽고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봅시다. 마태복음 9장 38절 시작.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 거기 보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뭐 하래요? 청하래. 그러면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뭐 하라고요? 청하라는 거예요. 청구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청구하래요? 추수할 일꾼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네. 기도하라는 얘기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이에요. 자,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청하셨으니. 예. 자, 이건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6장 12절 한번 좀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누가복음 6장 12절. 자, 제가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 먼저 1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 그 이때가 무슨 때예요? 추수한 일꾼을 필요할 때? 예. 예. 자, 좋아요. 지금 여러분, 저 이때라고 하는 이때를 알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앞에 내용을 봐야 돼. 앞에 내용을 보니까는 1절부터 보니까는 안식일에 밀 이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라 먹어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이 그것 보고서는 왜 안식일에 못할 일을 하냐고 막 뭐라 그러죠? 그럴 때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 다음에 예수님과 무슨 관계예요? 갈등이 일으켜주고 있네. 맞아요? 갈등 관계네.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니까는 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요. 그렇죠? 그랬더니 거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예요? 고발을 해. 7절에 나오죠? 왜?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계속해서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무슨 관계를 이루어요? 갈등 관계를 일으키고 있죠. 자, 그때에 11절에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뭐예요? 어떻게 할까? 하고 의논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것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예수를 어떻게 콧대를 납작하게 할까? 아니면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여버릴까? 이거 방법을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위기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때에 라고 했어요. 이때 예수님은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뭐하러? 기도하러 갔어요. 그리고 기도하시더니만은 날이 밝으니까 내려왔어요. 그리고 13절에 뭐 했어요? 제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상황인지를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세운 것은 그냥 세운 것이 아니라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소위 말하면 배척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길을 계속 가다가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죽으시죠?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는 이런 갈등, 위기 혹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는 이런 상황에 이 세상에 남겨놔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겨야 될 게 있잖아. 뭘 남겨두는 거예요? 지금 12명의 제자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럼 12명의 제자를 왜 남겨놔요? 예수님의 일을 너희가 해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의 일을 너희가 해라. 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너희가 해라. 그래서 12명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한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네. 아멘인가요? 아이고 목사님 나 부담스러워요. 그만두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제자를 뽑은 거예요. 괜히 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거들먹거리라고 그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당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이 제자들 얼마나 어깨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번은 뭐라 그럴까? 예수의 이름으로 누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고자질을 해. 예수님,
안무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막 그렇습니다. 내비로 둬라. 예? 그러면서 내비로 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씩씩거리면서 이거 우리 전유물인데 아니 엉뚱한 사람이 쓰고 있어? 이러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내용이 자세히 기억나는데 무슨 일도 있었냐면은 하늘에 불을 명하여 저 태워버릴까요?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 내용 기억하세요? 아유 아무튼 예?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를 그냥 멸해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서라!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막아요. 그만큼 이 제자들이 어깨가 올라갔다니까. 그만큼. 근데 오늘날도 소위 말하면 교회에서 뭐 좀 한 자리 하면은 어깨에다 힘주느냐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 본받고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하라고 한 거지 어깨에다 힘주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한국교회에 이 문제가 사실은 고질병이야. 고질병이야 지금. 어떻게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콜롬비아 보고타의 ICM 성교계는 12제자 기전으로 1990년 70개의 셀에서 8년 만에 24,000개의 셀로 예배가 되었는데 핵심 전략은 셀 교회 내 오직 1인 예비 목사로 삼는 대신 목자원 전체를 하여금 12제자 기전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1970년에 70개의 셀이었대요. 그러니까 70개의 구역이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8년 만에 몇 개가 됐다고요? 24,000개. 어마어마하죠? 이게 가능합니까? 네, 가능해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이것을 누가 먼저 잘 써먹었느냐? 다단계. 다단계 아세요? 다단계가 이걸 써먹었어. 그래서 이 다단계가 이걸 써먹고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다단계가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예를 들면 손님 하나를 끌어. 근데 그 손님 하나가 자기 친척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고. 끌어와. 그러면 끌어오면은 이 사람을 통하여서 윗사람이 위에 있는 조직이 소위 말하면 소득을 얻는 거야. 끌어오면은. 그리고서 이 끌려온 사람에게 너도 또 끌어와라. 그러면 네가 또 거기에 소득을 얻는다. 이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 소득을 끌어오면 사람을 끌어오면 끌어올수록 내가 더 많이 돈을 받는 거야. 그 방법을 다단계가 썼어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생족을 경험하게 된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들은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서 돈을 벌고 착취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일꾼으로 만들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한번 움직였다 그러면은 수천 명이 움직였다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리고 동네 한 동네 갔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가 모여버리는 거야.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놓고서는 목회한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리였어요. 딱 12명. 딱 12명을 뽑아가지고서 제자로 삼고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긴 거예요. 그 결과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세계에 주의 복음이 다 퍼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우리 교회는 작지만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명을 가지고 출발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데 몇 명의 그런 어떤 주의 제자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참 이렇게 내가 듣기에 편한 대로 듣는 거야. 그만큼 힘들더라는 얘기였지. 12명이
마지막 수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12명이었다면은 나 같은 경우는 12명이 감당이 안 되더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4번 무슨 말인지 알죠? 4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래서 현재 훈련 중인 예비 목자, 1년 내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목장원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서 기도하는 사람, 혹은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혹은 신앙의 길을 정말로 같이 훈련받고 정말로 좋은 제자로서의 길을 함께 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한번 좀 이 시간 한번 여러분 한번 이름 한번 써보세요. 벌써 쓰셨어? 다 써놓으셨어요 벌써? 어이 빠르네. 몇 명 쓰셨어요? 뒤집게 생각나서 봤어요. 8명? 아까 내가 8명 그래서 8명 쓴 거 아니야 혹시? 자, 다른 분 한번 좀 써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는지, 혹은 없으면은 안무개가 여기 명단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하는 사람을 한번 좀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안 한 거예요? 그렇구나. 아까 한 거였을 2번. 빠지고 지나가는 게. 이제 해야지 이제. 쓰고 계세요? 제가 그 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었지. 이제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어떻게 교회에 갔느냐? 옆집에 여자아이가 있어서 저랑 같은 또래. 근데 그 집에 창문을 열면은 우리 집의 뒷문이랑 통하게 돼 있어. 뒷문이 아니라 옆문. 통하게 돼 있어. 어느 날 창문을 열고서는 동순아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그랬더니 교회 가면 선물 줘. 그래가지고서는 그 어린 시절 아마 5살인가 됐을 것 같아. 5살이었나? 아무튼 어린 시절 교회 가면은 선물 준다고 해가지고서는 갔어요. 그날이 보니까 성탄절이야. 그날이 성탄절이야.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날 뭘 줬느냐? 시루떡을 줬어. 그것도 보통 시루떡이 아니야. 찹쌀 시루떡. 난 생전 처음 찹쌀 시루떡을 처음 먹어봤어. 엄청 맛있더라고. 그래서 떡 먹고 교회 나갔다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여자아이의 부모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전도해가지고서 목사 나왔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도 예를 들면 아무개를 전도했는데 아무개 전도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 그러면 어때요? 기분 엄청 좋아. 그러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기쁘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한번 꿈을 꾸고 염두에 두시고 이름을 한번 써보시란 말이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될지 누가 알아. 그죠? 네. 자, 아까 2번 제가 이거 건너뛰었나 봐. 왜 그랬을까? 자, 훈련 방법 마가복음 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웠으니 이는 자기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 훈련 방법은 앞에 1번은 뭐였어요? 기도로 제자들을 선택을 했죠?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훈련 방법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함께 한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6월절 만찬까지도 베풀죠. 제자들에게. 그 자리에 예수님 팔아먹을 가룟 유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했다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알려주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아이, 그럴 리가 없다고. 나 아니라고. 내 그릇에 손을 함께 넣는 자가 그 사람이다. 그때에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예수님과 함께 손을 집어넣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 동행하는 것이고 훈련받는 것이고 주의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해야 되겠어요? 정의사님 그냥 정답만 이야기하네. 함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는 또 누구와 함께해요? 여러분과 함께하지만 저는 또 주님과 또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함께 늘 하실 수 있게 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함께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상스럽게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뭐가 생겨? 트러블이 생겨?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소위 말하면 정이 생기고 믿음이 굳세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트러블 생기지 말고. 여기까지 합시다.